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의 전체 내용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문맥상 넣은 건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좀 다른 느낌이지만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그 요한계시록에 그 글자적으로 말하는 금 보석 금은 보화가 다 깔려 있고 뭐 좌우에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 예. 안식은 쉼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쉼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참 안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참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때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존재로서 같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무엇을 결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믿음,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인가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결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언제?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도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했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켰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먹이며 입히며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까? 죄로 가득해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미혹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대적. 우리는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죄의 유혹에 미혹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결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안식이 폐지되었거나 혹은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순종함으로, 이걸 다른 말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안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의 완성과 만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우리가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일에 관해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자,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구속하심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고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쉬는 게 아니라 퍼질러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다라는 것, 그런 사역들, 하나님의 계획을 쭉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5절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야 하나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에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순종을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 그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여 성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순종은 도표로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어야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해서 참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전된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그런 삶이 바로 불순종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다윗을 보냈고, 그렇죠? 모세도 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으면 누구와 동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에녹 아닙니까? 에녹은 다른 얘기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저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육신의 몸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육신의 몸이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의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안식하고 죽었을 때도 참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받은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들어가는 참 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땅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완전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용암을 생각을 해보죠. 용암 안으로 들어가면 용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 나라는,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고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노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양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양날의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다가오는 거고,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쪼개는 거죠. 없어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쪼개져 닳아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과 함께 결합되지 못하는 그 존재의 상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됨, 믿음으로 하나됨이 바로 안식, 참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여 내 안의 영과 혼까지도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알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유일하신 그 절대자,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 큰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믿는 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야 된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니까 교회 성전 가지고 강대상 앞에 막 나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땅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보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꾸 물어보시고 그분께 자꾸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나는 죽고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각자마다 깨우쳐 주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 맞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으로 내가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쭉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